할렐루야. 오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웅적인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째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웅적인 인물인가 하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붙잡혀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서 해방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저 바알이 참신이냐 하면서 긴가 민가 헷갈릴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통쾌하게 승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이었고 엘리야는 종교적인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양 기둥을 말하라고 하면 주저없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는 다 개인들에게 들려준 음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음성은요, 단순히 모세 한 사람에게만 들려준 음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들려준 음성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영웅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신과 같이 해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세를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세워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리자로 세우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세월이 지나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들끼리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직접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견제하고 또한 왕이 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남방 출신으로 북방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든다면 이 아합 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이방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입니다. 이때 그들과 맞서서 바알은 거짓된 신이다, 우상이다. 바알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한바탕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때의 장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바알 신은 비를 내리지 못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하는 것을 천하만방에 드러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들려주셨고, 그 다음으로 선지자가 등장함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모세의 말도 아니고 선지자의 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아주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께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입니다. 말로만 듣고 명성으로만 들어오던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에서 만났으니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통쾌하게 바로를 굴복시켰던 모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영도했던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고 또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모세, 이 모세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요. 갈멜산에서의 그 통쾌한 승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큰 영적인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파멸 직전에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말로만 듣고 상상 속에서만 그리워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지금 여기서 본 것입니다. 요즘 말로 실감 있게 표현한다면 제자들은 완전히 뿅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시라면 언제까지나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꿈이 아니라 생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돼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요즘 말로 한다면 주님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황홀합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끼리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우리끼리 오순도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 보세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요 아주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인류를 이제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다 그 영광에 압도돼서 그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방금 전만 하더라도 자기들 눈으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여도 안 되고 엘리야가 보여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모세의 음성도 아니고 엘리야의 음성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이 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이 들려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한 것인가? 단순히 종교적인 전통을 보여주는 책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그 율법이 가르치고 또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한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을 굴복시키고 또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영웅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은 모세고 엘리야에 불과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나 엘리야가 구원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법은 거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 하는 강제적인 법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5계명 외에는 모두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온통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들입니다. 또 선지자들이 외쳤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와 불신함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 자리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들이 물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는 의도에서 하는 말은 맞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생들이 그대로 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인인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주하신다, 이렇게 강력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또 때로는 엄포도 주고 해도 그래도 결국 인생들은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기 안에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숱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결국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말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킬 수 없는데 지키라고 하니까 짐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인격이 진리시고 그분의 삶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과거에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의 법을 따랐고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선지자의 법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오직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계명은 모세도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법궤를 만든다든가 혹은 성막이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상징도 없고 모형도 없습니다. 이제는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 그분의 삶, 그분의 성품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 기념관이나 독립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곳에 가면 그때 그 당시를 기념할 만한 물건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념품들은 모두 진열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든다면 6.25 전쟁 때 사용하던 무기들이 지금 전쟁 기념관에 가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던 무기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을 가지고 싸울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낡고 꼴은 구식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지. 그야말로 이제는 기념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념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인물이시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죽어도 살고 이 땅에서 믿고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세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날마다 율법과 실험하며 살다가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보내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거센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한 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또한 오직 주님의 음성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는 음성,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늘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길이요 생명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